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베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야곱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솔직히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기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이 많은 그런 야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야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은 도대체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사람, 모간한 사람일수록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난 사람, 이 부족한 사람, 이 야곱도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그렇게 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야곱의 삶이 변화된 바로 이 베델, 이 베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 야곱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부르게 되죠. 그럴 때 이 모든 야곱과 그 식구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그러고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정말 야곱은 쉽지 않은 험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동기야 어떻든 간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곤두박질 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도 우리와 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또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또 자신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형인 에서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그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으니 여러분, 이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성격이 어디 갑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형을 속이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형인 에서가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정든 가족과 그 식구,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홀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다가 이제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이제 홀로 됐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만족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현실은 어떤지. 지금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권을 다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정작 이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가 이제 장자권의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만족하고 흐뭇해할지는 몰라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롭죠. 서럽죠. 그리고 왜 자신의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분명히 스스로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 처지가 너무 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독하다고 느낄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답답함과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고 스스로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힘겨워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도 있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 미국 와서 이 미국이란 낯선 곳에 와서 이런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낯선 곳에 이 광야 같은 미국 땅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미국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미국 와서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안타까운 감정들과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는 홀로가 돼서 아무도 주위에 없는 거예요. 이제 머나먼 하란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밤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상 자려고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베개를 놓고 그냥 누워서 자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서 그렇게 노숙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 바로 그 꿈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또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깼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자신이 비었던 이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사실은 우리의 베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있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장소에 있어도 만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절대 베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느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너무 보기에 초라하고 그지없는 정말 볼품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오랫동안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반면 이 야곱의 형인 이 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에서는 모든 것이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넉넉하다 못해 굉장히 엄청난 부를 이룬 그런 사람이 돼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도 부자였었잖아요. 재물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모든 재물. 그래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재물, 이 결국 누구한테 간 걸까요? 에서한테 간 거예요. 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났지만 이 에서는 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냥 보기에 에서한테 다 간 것처럼 보여요. 에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축적 그런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그 사병을 데리고 와요. 몇 명이나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400명. 400명. 그러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에서에게는 경호원이 4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돈 많은 사람이나 부자들이 기껏해야 뭐 몇 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400명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부하들, 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의 놀라운 그런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희한한 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죠. 근데 누가 이런 모든 물질적인 이와 부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되죠? 야곱이 그 에서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큰 부자가 되었고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만 된다면 여러분들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라운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그런 에서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야곱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 야곱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지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 야곱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이 에서는 모든 삶이 평탄했고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비 때마다 위험 때마다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삶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련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니에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 앞길을 모르는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사실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바로 그 베델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델이 주는 의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부터 나와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야곱은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은 이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사는지 아시죠?
20년을 살아요. 20년. 그 20년의 세월이 이 야곱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생이었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을 죽도록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막노동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6년을 그 양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온갖 생고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레아, 첫째 딸 레아와 또 라헬, 또 빌하하고 실바를 통해서 이 야곱이 12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제 야곱에게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망설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에서하고의 그런 서먹한 관계.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에서, 이제는 그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극적으로 그 형과도 이제 화해를 하게 돼요. 드디어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다 사라진 듯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요. 근데 어디를 갑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돌아가겠다고 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머물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이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델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겜 땅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베델로 갔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아니면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기를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질 못하게 돼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잘 정착이 됐어요. 화목한 가정도 이룰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정말 이 세겜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야곱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련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그런 자녀들 중에서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딸 디나, 이 디나가 이 하몰의 추장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 이를 알게 된 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수를 지금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 하몰의 추장 그 세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디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하면 이 디나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틈을 타서 가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엄청난 학살과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모든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디나의 일로 이 야곱의 이 11명의 이 아들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모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이 야곱이 꿈꿨던 그 화목한 가정,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바로 그 앞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된 것을 이 가나안 족속이 알게 되면, 그들이 연합해 갖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다 멸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대체 너 시몬과 레위는 왜 그런 짓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 이 아들들한테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하는 그런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아들들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나이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 그 아들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딸 디나가 그렇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 도대체 뭐 했습니까? 도대체 뭐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 야곱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 모든 관계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가정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었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힘들고 바로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쿰.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달리다 쿰의 그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과 위기와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묵상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비로소 이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 야곱은 바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식구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고 또박하게 3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변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겜 땅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 야곱과 가족들이 겪게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휘청일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구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휘청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물질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돼서 지금까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죠. 3가지. 우상을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입으라.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여기서 귀걸이는 장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적을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야곱이 누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 내면에 그들 삶 가운데 숨겨진 우상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야곱의 식구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이들을 어떻게 하고자 넘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으면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 앞길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베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는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이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야곱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말 못할 걱정과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한번 믿어봐. 나를 한번 찾아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꼭 붙들어줄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해줄게. 나를 한번 신뢰해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베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베델로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정말 보잘것없고 모자랐던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의 인생이 되었고 12지파를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베델을 찾아 그곳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야곱이 베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베델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 베델로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